네, 오늘은 우리는 왜 시편으로 찬송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아이디어나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 이걸 가리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봐서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계시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제도가 계시되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0장을 읽어보시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을 들이다가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삼킴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이죠. 그죠? 성막 제도가 계시되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건, 레위기 10장인데 그 직후부터 보시면 정결 규례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어떤 음식이 속되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이런 규정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마련하신 이유가 뭘까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찬송할 때 내가 명한 방식대로 예배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원리가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예배에서 인간의 의견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아이디어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 원리가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답하면 성경이 그것을 명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만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송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이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찬송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말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영광을 기리고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어떠하심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찬송하는 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높인다고 할 때, 누구를 칭찬한다고 할 때, 내가 칭찬하고 높이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분의 성격도 모르고, 그분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모르면 하나님을 엉뚱하게 내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집안의 어르신이나 평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분들에게 선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물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 어르신인데 초코파이 몇 개 갖다 주진 않죠. 그죠? 그분의 격, 그분의 위치, 신분, 거기에 맞게 우리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월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시간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취임식을 생중계는 볼 수가 없고 그게 다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서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물론 뭐 다 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그 연주된 곡들을 제가 아는 곡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곡들입니다. 성적이여 영원하라, 워싱턴 포스트 마치, 딴딴따단딴딴딴딴딴딴딴 뭐 이런 곡들이 있죠. 옛날에 뉴스 테마 곡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뭐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 그런 곡도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미상 8번을 받은 캐리 언더우드라고 하는 여성 가수가 아메리카 더 뷰티풀, 아름다운 미국이라고 하는 그 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곡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는, 그분의 격에 맞는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찬송은 말할 것도 없죠. 인간 지도자가 취임할 때도 그 격에 맞는 곡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동원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축하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격,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보존하시는 분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신 분이시요, 구속주이신 그분,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감하시는 그분을 찬송할 때 어떤 곡으로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예를 가지고 뭐 그러면 되리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타나고 있죠. 거짓 선자 발람, 나귀를 통해서 거짓 선자 발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도 나타나지만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경쟁심에 발로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귀를 사용해서 말을 해야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간혹 사용하시는 방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격에 맞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곡이라 해야 되는가? 어떤 곡이 하나님의 위엄과 속성과 그분의 격에 맞는 곡인가? 찬송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사로 표현되는 사상적 요소가 있고 음악으로 표현되는 예술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불러왔던 찬송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번역한 곡들이 대부분 소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한국 목사님들이 작곡한 곡이 몇 곡 들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미국에서 작곡된 곡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곡들을 보시면요, 박수를 치면서 부른다거나 행진곡풍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강조하는,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이 경험한 주관적 경험,
자신이 경험했던 주관적 경험을 묘사하는 찬송들이 많아요. 가사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마음이 어땠는가, 이거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가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표현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칭찬할 때 그분의 한 단면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은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입니다. 이 말밖에는 못해요. 그러면 그분을 진정으로 높일 수가 없죠. 그분이 잘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정리정돈을 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평소 성격이 아주 깔끔하고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는 분이다. 이것이 드러난 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최대로 높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왜 빈약할까요? 빈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내용이 풍성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경험이나 혹은 내 편에서 필요한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 찬송가 177장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 찬송이 있죠. 이 찬송 참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자는 그런 말인가요? 만약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성령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찬송을 부른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적어도 장로교 신학에서는 제2의 성령 세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또다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게 해달라.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듭나면 한 번이지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거듭나거든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무지한 거죠. 따라서 자신이 믿지 않는 내용이나 우리 신앙 고백에 완전히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찬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옛날 어르신들이 참 많이 불렀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저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통일 찬송가 아마 한 3분의 1은 몇 장 하면 딱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불렀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찬송들, 자신의 마음의 영적인 고뇌와 갈등과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찬송이나 혹은 죄 용서를 강구하는 이런 찬송, 그런 강구라면 기도의 형식을 취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한다면 기도의 형식을 취하면 되지 굳이 찬송의 형식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찬송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그 간절함, 애절함 이것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찬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뭐 이런 찬송들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용도로는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덕을 기리는 찬송으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처한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찬송을 더 좋아해요. 또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이 헤아려진다. 그래서 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 찬송 중에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송 부르면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1988년에 이 찬송을 작곡한 CC 최용덕 간사하고 마닐라 필리핀 함께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찬송들 가사를 이렇게 보면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은 지극히 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내 형편, 내 처지, 내 주관적 감정 이것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가사로 이루어진 찬송보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 찬송을 더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뭐 이러면서 저를 예를 높이는데 뭐 그럴 이유는 없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 형편과 처지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저를 높이는 일이 아니죠. 저를 칭찬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찬송가에 뭐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뭐 그런 찬송들 있죠. 그런 찬송은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짐이나 결의나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송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면 좋죠? 기도회 때나 혹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나 그럴 때 이런 찬송을 부르면 되겠죠. 예배할 때는 이런 찬송을 부를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찬송은 개인의 종교적인 경험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걸어가신 영광과 그분의 덕과 또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찬송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가사로 이루어진 곡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곡조가 있죠. 곡조, 예술적 요소, 곡조라는 게 있습니다. 가사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곡조는 뭡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사, 즉 말씀은 시편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악보는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 따라서
가사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내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 선율, 곡조, 멜로디는 그냥 아름다움을 드러내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악보를 계시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시편을 보시면 곡조의 형식과 종류는 지정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시편 6편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또 시편 8편 표제에는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곡조를 물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깃딧이라고 하는 곡조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타령조라든지 뭐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조로 부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22편은 아옐렛 살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슴이라는 곡조를 뜻하는 말이에요. 슬픈 노래죠, 그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시편에 곡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곡조는 아무래도 좋다라는 생각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곡조도 하나님의 의미하심과 거룩하심에 맞는 곡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그 대통령이었을 건데 대통령 찬가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 하면서 그런 찬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통령 찬가가 어떻게 작곡되었겠어요? 그 가사의 무게에 맞는 대통령의 격에 맞는 그런 아주 장엄한 그런 형식으로 그 곡을 만든 거거든요. 따라서 곡조도 이런 하나님의 의미하심과 거룩하심에 맞는 곡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행진곡풍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날리며 나가세 나가세. 이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곡인가요? 이거는 계몽가예요, 계몽가. 우리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 용사로서 함께 싸웁시다. 격려하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곡이지 하나님의 위엄과 속성에 맞는 곡이 아니고 가사도 그렇고 곡조풍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은 곡조는 가벼워서도 경솔해서도 안 되고 무게와 장엄에 맞는 곡이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이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 중하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을 쓸 때 그 가사의 무게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맞는 그런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찬송과 곡조는 엄숙한 태도, 경외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멜로디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가사와 곡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사와 곡조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개 가사보다는 곡조의 마음이 더 끌립니다. 그래서 찬양대 지휘자가 곡을 딱 들어보고 대개 이 곡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연주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대개 뭐로 판단하는가 하면요. 가사보다는 멜로디예요. 귀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거 좀 할렐루야 박수 좀 받겠구나. 마지막 엔딩이 좀 박수를 불러드리는 그런 곡이구나. 음악하는 사람이 그걸 잘 알거든요. 그 가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읽어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죄까지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가사보다 선율에 더 마음이 끌린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는다면 뭐 가사는 뭐 그냥 제껴놓고 그냥 선율만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찬송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찬송가 가사가 자기 넋두리나 개탄이나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돌아와 돌아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자기 피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통일 찬송가의 거의 10분의 8 이상이 되게 이런 류의 찬송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선교사들이 소개할 때 이런 찬송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사가 또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곡이 너무 현란하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미사 때 부르는 미사곡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상투스, 기리에 엘레이션, 크리스타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사를 보면요, 가사는 거의 반복돼요. 끼리에 계속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선율은 어때요? 대입법적으로 아주 현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막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곡을 부를 수 있나요?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곡조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룬 곡이라 해야 되는데 50대 50이 아니고요. 가사가 항상 앞서야 돼요. 그리고 그 가사를 잘 표현한 선율로 이루어진 곡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생각하면 어떤 곡이 제일 좋으냐라고 할 때 시편을 가사로 만든 곡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편을 불러야 되는가?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찬송을 부르라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예배를 회복했을 때 역대하 29장 3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다윗이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 분명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시는 시편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찬미, 찬송은 힘, 보통 우리 일반 찬송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노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는 시편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찬미, 찬송은 찬송가를 가리키고 신령한 노래는 그 외에 우리 모두를 다 유익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찬송 거기다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개혁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시편을 표현하는 삼중 강조법이에요. 특별히 신령한 노래라는 이 말, 이것은 앞에 표현했던 시와 찬미, 시편을 가리키죠. 이 시와 찬송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노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우리말로 신령한 데 있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 자체가 시편을 부르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고, 특별히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보편교회, 오골 모든 나라, 열방들까지 시편으로 노래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해야 되는가? 제일 기본적이고 간단한 대답은 성경이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가장 풍성하고 균형 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면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론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이 다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종교는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죠? 그 알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밀하게 기록한 내용은 꾸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세밀하게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는 신은 거룩하다 이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분이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등등등 많은 내용으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자고 전부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홀로 생명과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해도 다음이 없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시편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정서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두고서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4세기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은 모든 신성에 대한 요약이며 영혼을 위한 치료약의 창고이며 좋은 교리들의 우주적 안내소요 모든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했고 칼뱅은 영혼의 해부도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영적 상태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묘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감사,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 슬픔, 탄식, 절망, 낙심, 상실한 마음, 모든 인간의 정서가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을 쓴 마크 데버와 제이미 던로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매력적인 공동체, 교회를 위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교회 음악 스타일을 보면 목회자가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딱 가셔서 그 교회가 주로 어떤 풍의 찬송을 부르는지를 보면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항상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과 승리를 노래하는 음악만 사용하면 그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교회 가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한다면 낙심과 절망과 버려짐에 어두운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시편은 그것을 너무 잘 그려주잖아요. 내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여름 가물에 마름처럼 내 영혼이 녹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서 안에 악과 슬픔은 하나도 없는 듯이 그렇게 박수치고 뛰면서 그렇게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률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면 다 일어서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것을 찬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 모든 감정을 다 헤아려 줍니다. 앞서 제가 시편 찬송 이외에 통일 찬송과 가사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통일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편이 우리의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드러내죠. 그죠? 근데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신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 감정과 경험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게 시편 찬송이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정서, 아픔, 기쁨 이것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기뻐야 되고 왜 우리가 슬픈데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마틴 루터는 시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시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시편에 대해서 공감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은 그 경험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면 뭘 염두에 두고 이분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그려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이처럼 잘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탄성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 작은 성경이라고 불릴 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편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왜 5권일까요? 모세 오경, 율법이 5권이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5권으로 편집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번째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첫째로 부르기가 어렵다. 따라 부르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부르라고 명한 시편을 부르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찬송가 안에 우리의 영혼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 맛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믹서 있죠? 그 믹서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저도 때로 하나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에 딱 보니까 믹서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믹서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잘라서 딱 넣었는데 색깔이 그냥 물색이에요, 물색. 이게 뭐지 싶었는데 설탕이에요, 설탕.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다른 믹서를 넣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넣지 않고 설탕물만 먹었습니다. 저는 한 1년에 한 번에서 2번 믹서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제가 커피 로스팅을 해서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작년에 어깨 다친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이미 거기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달짝지근하고 맛있다는 지식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 커피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고 자꾸 그렇게 거부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커피 원두 맛을 보시면 믹서 커피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시편 찬송을 좀 부르는데 좀 마음을 써보시면요. 요즘에 황은조 선생님이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듣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찬송들, 뭐 멀리 멀리 갔더니 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찬송으로 인해서 길들여진 그 정서가 개선이 되면서 시편 찬송이 너무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편을 부르는 것은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시겠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입니다. 많은 유럽 개혁교들이 다 시편 찬송만 부릅니다. 거의 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저녁에 다른 찬송을 부르는 시간들을 한 6개월이나 3개월 한 번씩 가지면서 지리 및 토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예배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기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찬송은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편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감정이 동하려면 감정이 동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맛을 느끼려면 처음에는 그게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원두커피를 계속 먹다 보면 단지 원두커피가 건강에 좋다라고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죠. 인스턴트에 길들여지면 인스턴트 화학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는 그 음식은 맛이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소천하신 합신의 신복윤 교수님이 계세요. 총장님. 그 신복윤 총장님이 교수님들을 모시고 평양냉면 정말 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수원의 어느 음식점으로 다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을 먹는데 제일 맛있게 드시는 분은 신복윤 총장님밖에 없고 다른 교수님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 닝닝한 게 이게 뭐 짭지도 않고 뭐 달지도 않고 이게 뭐냐, 불평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평양냉면이 아닌 토착화된 이 남한의 우리 입맛에 길들여진 그런 냉면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본래 평양냉면을 먹으니까 이 맛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내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르라고 하신 시편을 부르지 않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세 번째 장애물은 시편은 구약 교회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신약 시대는 굳이 부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다음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미하며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찬송이 어떤 찬송일까요? 당연히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0편은 부활하여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죠? 내 발등상 앞에 앉으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완성된 시대에 시편을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은 어떤 책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영광을 잘 드러냅니다. 신약 성경의 구약이 자주 인용되는데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은 시편이에요. 40% 이상이 다 시편을 인용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편을 부를 때 구약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현 시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시대를 잘 읽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 탈권위주의적인 시대요. 다원주의, 인본주의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 무슨 노래 부릅니까? 유치원생들, 어린이집에서도 유행하는 그 노래를 틀어준다 그래요. 요즘에 무슨 어린이집에서 틀어준다는 노래 제가 들었는데요. 제목이. 예? 잘 안 들리네. 아파트, 예. 어린이집에서 아파트 노래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그런 노래를 듣고 지내는 거예요. 정말 동요들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동요들이 있잖아요. 가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듣고 그냥 지내니까 그런 인간의 자극적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노래에 길들여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찬송들을 부르는데 장애가 되어서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내어놓은 찬송이 뭡니까? 찬송이라고 할 수 없지만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그 CCM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이라는 이 말이 현대라는 말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그 말은 사실은 가사에만 조금 해당되고 선율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일반 그냥 노래 풍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시편 찬송, 물론 뭐 저빙글리나 뭐 루터도 시편 찬송을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칼뱅이 제네바 시편 찬송을 만들면서, 물론 칼뱅이 작곡한 건 아니에요. 곡은 뭐 마로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것에 이제 곡을 붙였는데, 말하자면 이제 운율을 맞춘 거예요. 라임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성경 구절로 쭉 말하도록 한 게 아니고요. 그 단락에 맞춰서 곡을, 가사를 써서 그렇게 작곡을 한 겁니다. 그게 제네바 시편 찬송입니다. 근데 제네바 시편 찬송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8선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오니아, 도리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이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부터 시작하는 선법, 레부터 시작하는 선법. 우리는 보통 장조와 단조로만 있잖아요. 근데 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 어떤 의미 되고, 미가 어떤 의미 되고, 솔이 어떤 의미 되고, 그런 곡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아 선법은 대개 참회 시편에 자주 사용됩니다. 라라라란 다라라라란 다라라리라라란, 이런 곡들은 참회의 정서를 잘 드러내죠. 그래서 작곡가들이 그런 선법에 맞게 그 가사를 잘 살피고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서 아이오니아 선법, 도리아 선법을 써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곡을 쓴 겁니다. 비장함과 애통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선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법은요, 옛날 사람들만 사용했던 게 아닙니다. 드비시, 시벨리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 심지어 비틀즈나 재즈 그룹 비틀즈, 이런 사람들도 선법을 가지고 곡을 썼습니다. 그냥 장단조로만 표현할 수 없는 맛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시편 찬송 안에 선법으로 작곡된 제네바 시편 찬송이 한 3, 4씩 꼭 들어와 있어요. 제가 김주모 목사님한테 추천해서 이런 곡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곡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러도 그런 곡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네바 시편을 다 불러보면 지금 정세에 맞지 않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네바 시편 찬송은 조금만 부르고 대다수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의 곡들은 일반 찬송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일리시 멜로디 있죠, 그죠? 따라라라라리라라라라라 아목동화. 근데 그건 아이리시 리듬, 아이리시 선율이에요. 그냥 아이리시 민요예요. 현재명 씨가 역사를 했죠. 번역을 해서 가사를 붙였죠, 그죠? 데니보이. 그런데 데니보이를 자꾸 떠올리시면 안 되고, 그 곡은 아일랜드 민요예요. 자, 그러면 시편찬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5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본적으로 복음과 복음에 대한 이해, 죄사함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당연하죠. 복음을 모르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죄에 대한 깊은 고뇌 갈등도 없고, 때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시편에 이사야서에 보면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정서가 있거든요. 이런 이해가 없는데 그런 내용을 노래하는 찬송을 부를 때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신앙적인 이해, 인식,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시편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곡이 매력적이어서 이 곡을 부르면 내 마음의 정서가 동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능한 한 음악적으로 아름답게 불러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시편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그리고 엄숙하게 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의 은혜를 품고 주님께 노래해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음악적으로도 아름답게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부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찬송할 때 인간은 예술적 정서가 작용합니다. 그러나 예술적인 동기로만 찬양해서는 안 되죠. 일반 그냥 예술 가곡 부르거나 일반 음악 연주할 때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예술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예술적인 동기로 찬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지 우리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오로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되지 내 정서를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연주하는 분들을 보면요.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이끌어내는 창법으로 노래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노래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음악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균형을 잘 이루어요. 객관성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바로크 음악이나 고전 시대 음악이 본래 그랬어요. 근데 낭만주의로 넘어오면서 그죠? 베를리오즈, 바그너 이런 곡들 읽어보면요. 저는 바그너 곡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감정이 그냥 막 아래에서부터 저 위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바 음악을 많이 들으시라고 제가 여러 번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긴 해야 되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독일의 궁정가수, 종신궁정가수로 임명받은 사무엘 윤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서울음대 성악가예요. 교수예요. 베이스 바리톤입니다. 그분이 제가 FM을 자주 듣거든요. 제 아내하고도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로 자주 듣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인이 악마 역을 때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페라 파우스트 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면 그 곡을 부르면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성악가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감정에 쑥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악가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의 객관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경배예요. 내가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9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했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했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정서,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영광,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찬송할 때도 자기 감정을 따라 기도해서는,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심정과 자신이 갖고 있는 감각으로 찬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츠빙글리 아시죠? 츠빙글리는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악기를 12가지나 연주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스위스의 개혁가 츠빙글리. 근데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음악적 패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악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런 데 보세요. 유럽 개혁교회들, 미국 개혁교회들이 노래할 때, 찬송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르간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따, 따 이러면 같이 따라라 하면서 그 음에 맞춰서 그냥 노래해요. 그냥 유니송으로 부릅니다. 아카펠라로 불러요. 예술적 표현이나 예술적 연출의 결과물로서 음악적 감동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찬양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 여러 번 들으셨죠? 특별히 온누리 경배와 찬양, 하용인 선교사, 예수전단에서 간사로 올림받았던 그분이 온누리 교회 가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전국 투어를 했거든요. 그때 찬양 사역 팀이 와가지고 무슨 체육관이나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 하면요. 그때 뭐 엄청나게 모였죠. 뭐 정말 찬양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그냥. 예수전단 화요 모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죠, 근데? 선교 한국 서울여대에서 제가 그때 리더 했었는데 그때 아마 한 3,000명 모였어요. 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줄어들었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그냥 음악적 감동, 열정, 그것에 폭받쳐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그냥 드러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안에서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성악가 있죠. 피셔 디스카우라고 하는 성악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테너 박세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박세일. 아주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테너 박세일. 그분이 슈베르트의 겨울 연가곡을 불러요. 앨범도 나와 있습니다. 겨울 연가곡은 슈베르트가 죽기 1년 전에 지은 곡이에요. 슈베르트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곡을 쓴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까마귀라는 곡이 있습니다. 까마귀. 무슨 곡인가 하면 이 방랑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는 이 방랑자를 끝까지 따라가요. 왜 따라갈까요? 죽으면 시체를 쪼아 먹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랑자는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너는 그래도 나에게 위로가 된다. 까마귀야, 내가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해다오. 그런 슬픈 찬송이 아니죠.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또 주막집이라는 곡도 있는데요. 겨울 나그네.
이 곡은 내가 그토록 죽음을 구하지만 죽음마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면서 죽음 안에서나 안식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는 곡도 있어요. 근데 그 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정말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부르겠죠. 그죠? 근데 그분한테, 근데 박세일 선생님, 지금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죽고 싶다고 말할까요? 무슨 소리 하냐 그러겠죠. 그죠?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런 성악가들도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 그 선율, 거기에 깊이 빠져서 노래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깊이 빠져서 그분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정서가 없고 내가 따라 부르겠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이 되도록 노래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죠. 정료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못 준다, 못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찬송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하나님께서 느끼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사실 찬송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하나님 그분은 그분 되심으로 늘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반영된 찬송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족이게 되는 것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심정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찬송은 기도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도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정들을 아래는 수단이긴 하지만 찬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이 행하신 그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도는 빠져있죠. 찬송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데 뭘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에베소서 1장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열매나 손의 열매가 아닌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찬양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도 하나님께 가 있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다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생소하고 감정이 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제가 많은 내용들을 참고하고 또 제 경험과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니까 자꾸 어떤 다른 이유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과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저녁에 왜 우리는 시편으로 찬송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시편으로 노래하라고 명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노래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을 찬송한 일에 관련해서 장애물들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익숙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서까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여러모로 익숙하지 못하고 또 잘못 길들여진 정서로 인해서 시편 찬송이 맞듣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주께서 설득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이 내용들을 잘 음미하고 이 내용과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